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준비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맞춰졌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한 주 또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더 정확한 설교의 제목을 바꾸자고 하면 내게 택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자라고 하는 제목을 더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나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한 시련,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크게 5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이 신명기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징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연유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나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받는 사명적인 고난입니다. 누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했느냐? 대표적으로 바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약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따릅니다. 그것을 견뎌내려 할 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사명의 길을 가는 데에만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또 따르느냐? 세 번째 보면은 훈련을 위해서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시작될 때에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인내로 이겨나가면서 깨닫는 것은 그 고난이 나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연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강한 군사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오거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을 시켰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장성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알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아무리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기에서는 욥이 고난당한 것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욥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해야 했었는지, 평생 모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리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재해석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당하게 했느냐?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시련의 풀무불에 넣어놓는 이유도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우리의 머리와 지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머리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하게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고난과 시련의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주인에게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그것은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주인이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로운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은 30에 매수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늦은 밤에 불법 재판을 해서 사형을 원고했습니다. 당시에 밤에 열리는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권한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로마 총독도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억지를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짓는 인간의 권력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가장 영광을 받아야 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5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택한 십자가가 주어지는데,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지으신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고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유 없이 주인에게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주인까지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속에서 끓어오는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함을 당해도 참으려고 하지만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도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누구에게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실 때에도, 가시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질 때에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받으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때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때로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도 참아보십시오. 불이익을 당해도 소년을 감수하고 참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면서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는 모르지만 분명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 가십시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십시다. 분명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에게 택해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돌아보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택하여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